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로마서 1장 2절이요. 그래서 복음은 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은 무슨 의미죠?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고백을 드렸잖아요.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그리고 탄생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요? 어려워요?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극히 적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님 믿어요. 그치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몰라요. 예수님 뭘 믿어요? 그럼 잘 말을 못해.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제대로 말을 못해.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설교들을 목사님도 싫어하고 성도님도 싫어해요. 왜? 간단하게 믿고 쉽게 천국 가려고 그래요. 쉽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천국 가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쉽게 천국 가는 그 소리에 지금 한국교회는 귀를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싫은 거야. 왜 어렵게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진짜 과연 어떤 믿음 있는 자가 나를 만나 주겠느냐. 여러분, 이 정도로 심각한 때가 바로 마지막 때란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 곧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얕으면요,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시련과 환란이 오면 쉽게 뿌리째 뽑힙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래서 여러분, 맨발의 성자로 불리는 이연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깊게 파라. 얕게 파면 너 죽는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깨닫는 것이 부족한 이 시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깨닫는 것이 적은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튼튼해져요. 뭐가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속죄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죄와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왜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을 들여다봐야 돼요. 구약을. 그래서 속죄복음은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 속죄에 대한 그 내용, 그 순서, 그 모든 그 모형을 구약 성경에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속죄 방법이 어떠한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잘 우리는 그래도 모두 선한 세상을 준비되어 갈망합니다. 있더라고요. 서로 평화롭게 지내며 정의와 사랑으로 행동하는 세상 마련.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세상에 끊임없이 혼란과 파괴를 초래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악이라고 부르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악은 적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망가뜨리는데요. 먼저는 악의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때 불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는 보상해야 할 빚을 지게 되죠. 그러나 악에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의 관계의 토양도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깨졌고 감정의 상처도 입었습니다. 주변에까지 해를 끼친 것이죠. 이제 그들은 그 또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분이 세상에서 모든 악을 없애버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악은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 모두 악에 일조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 점이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악을 없애시기 위해선 우리도 없애셔야 할 테니까요. 바로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지 세상에서 악을 없애실 뿐 아니라 인류를 멸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성경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짐승의 희생제사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악에 일조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신 짐승의 생명을 바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한 상징적인 죽음인 거죠. 성경에서는 이를 속죄라고 하며 누군가의 죄값을 치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의식에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악은 관계의 토양까지도 파괴한다는 걸 기억하시죠? 성경은 이 개념을 땅이 오염되거나 더럽혀져서 부정해지는 것으로 묘사하는데요. 제사장들은 상징적으로 성전의 곳곳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렇게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냈습니다.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이건 상징임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상징이죠. 피는 생명을 나타내고 피를 뿌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그들의 공동체에 악이 초래한 간접적인 결과를 씻어내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는 이 과정을 정결의식이라고 부르죠. 이로써 성전과 그 땅은 이제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즉, 이 의식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징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그들도 마땅히 사랑과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네, 이상적으로는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 예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책을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드리는 제사는 다 쓸모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무시하며 그들 안에 큰 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왕들조차 정의를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다윗의 자손에서 새로운 왕이 오셔서 악을 멸하실 날을 고대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요. 이 왕은 종이 되어 섬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저지른 악을 대신에 고난받고 죽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생명은 제물로 바쳐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한다고 믿으셨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시며 그분이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말은 속죄 제물을 가리키죠. 그래서 신약은 곳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였는지 설명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인간이 세상에 만연한 모든 악과 죽음에 일조함으로써 진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또한 신약 저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생명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에는 악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 초래한 폐해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한다고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죽음 이면의 의미군요. 하지만 이야기가 더 남아있죠? 네, 신약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강력한 주장을 펴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악의 권세를 꺾으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분은 과거의 모든 제사가 그동안 가리켜온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걸 멈췄군요. 하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의식이 주어졌는데요.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여러분은 이제 그분의 죽음과 개인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여러분은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즉, 세례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결합하는 신성한 의식인 거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이 의식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지신 마지막 만찬의 재현인데요. 그분은 빵과 포도주를 사용해 머지않아 자신이 희생제물로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정기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의 능력을 기억하고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하고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주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원천에 연결해줍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은 우리가 삶 속의 악을 대적하고 사랑과 평화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옥 형벌을 면제받았고, 또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제받은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형벌은 면제받았지만 어떻게 죄를 씻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은요, 날 때부터 상처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 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범죄지요. 그래서 불교, 곧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을까요? 유교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종교는요,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에 대한 구도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는 그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지요? 바로 타력 종교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러한 공부를 수년 동안 같이 해왔어요. 여러 성도님들이랑 또 목회자들과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믿는 분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의 차이가 현격합니다. 왜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안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성장에 도움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16장에는 그 속죄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히브리서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서는요,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지옥 형벌을 면제하시고 또 죄를 씻는 방법을 갖다가 제대로 제사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는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제사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속죄 제사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드렸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모든 백성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 가요. 그래서 구약의 모형을 보면요, 중요한 것이 4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속죄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은 2마리 염소와 또한 그 2마리 염소를 잡는 뜰이 필요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대제사장이 그 여호와를 위해서 피를 흘린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뿌려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그 속죄 제사 안에는 속죄제와 번제가 있어요. 그 번제에는 또한 양이 필요합니다. 순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는 2마리 염소, 번제는 1마리 양이에요. 근데 이 2마리 염소와 1마리 양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또한 인간으로서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부활된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을 입고 진짜 실제적인 그 속죄소는 어디 있느냐? 천국의 하나님 보좌 위가 속죄소예요.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자신의 그 피 묻은 몸을 하나님 앞에 보이심으로 제사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법을 잘 아시면 그 대제사장이 옷 갈아입는 것까지, 이것까지 하나님은 다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속죄제물이 그 2가지를 만족하기 위한 제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이에요. 여호와를 위해서는 뭐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아사셀, 곧 사단의 이름입니다. 곧 지옥의 왕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진 모든 생물은,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옥 형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 지옥의 왕인 아사셀, 곧 루시퍼에게 드리는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은 산채로 버려버려요. 그래서 2가지 제사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죄 제물에는. 그래서 바로 레위기 16장 5절과 10절 말씀이 이렇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중에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2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분명히 나와 있지요? 그치요? 2마리 수염소, 1마리 양.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 바로 뜰에서 잡는다. 뜰에서. 그래서 그 뜰에서 여호와를 위해서는 피를 흘리고 아사셀을 위해서는 제비 뽑아서 남겨뒀다가 레위인에게 시켜가지고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보는 앞에서 저주를 받게 해요. 대제사장이 먼저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뜰에 준비된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에게는 2 손으로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수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때 그 수염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자신의 몸에 담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은 역시 아론으로 시작해서 그 가문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인 그 아론의 가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물 수송아지를 잡았어야 되고 또한 번제물로 양을 잡았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날 때부터 의인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나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이제는 제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그 기준과 그 내용을 올바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구약에 보면 그 속죄 제사를 다 마치고, 속죄제를 마치고 그 평상복으로 입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평상복이에요. 오른쪽에 하얀 세마포 옷과 머리에 쓴 것을 세마포 옷과 의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거를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속죄제가 끝나고 그 세마포 옷과 의관을 갈아입고 오시는 저 의미를 알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곧 이 땅에서 그 모든 제사를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지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피 묻은 당신의 몸을 다 보이시고 제사를 마칩니다. 그 제사를 마쳤는데 여러분, 이것이 제사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에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셨기에 그 속죄소 앞에서 그 모든 제사를 마치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4시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에도 2번이나 왔다 가셨어요. 그분이 수년 동안 3군데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밖에서 2번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이 속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분이 들으시면서 싫어하셔.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 그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분이 그토록 애달토록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인생의 진리가 뭔가 이거를 찾아내려고 불교를 쫓아다니고요. 이분은 구원파, 신천지, 심지어 신학 공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한 것이 바로 이 속죄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속에서는 이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 믿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이것을 믿음을 점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은 계속해서 먼저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 지식, 말씀을 갖다가 올바르게 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원의 기초가 되는 그 속죄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해요. 어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분은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형적 속죄제사를 속죄제지요. 속죄제사 안에는 속죄제와 번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속죄제물과 뜰과 대제사장과 성막의 속죄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형적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이 있어요. 자, 요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피 뿌리는 게 중요한데 그 피 뿌리는 것이 속죄소 안에 1번 피 뿌림과 7번 피 뿌림이 있어요. 그래서 7번 피 뿌림은 우리의 죄성, 곧 우리 안에 있는 지옥 성질이에요. 교만함, 음란함, 태만함, 아집, 질투, 포악, 거짓, 이 7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번 피 뿌림을 했고, 이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죄, 자범죄라고 해요. 이것은 1번 피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은 그 모든 속죄제를 마치고 그 준비된 순양 한 마리를 사한 채로,
살아있는 순양을 죽여서 그 번제단 위에 통째로 태워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라는 제사예요. 여러분, 이 번제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희생과 헌신입니다. 곧 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셔서 그 죽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번제 드리는 거예요. 번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의 뒤를 따르리, 십자가의 길을 따르리, 이런 찬송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의미냐? 주님이 번제 드리시는 그 삶, 희생하고 헌신한 그 삶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예요. 찬양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싫어한다면 앞뒤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를 마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대제사장은 번제물을 정해놓은 수양 한 마리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완전히 태웁니다. 이것이 번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사는 속죄제와 번제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번제 드리는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삶을, 그 모습을, 그 광경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 또한 번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했고, 우리 또한 뭐예요?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번제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에요. 우리의 삶이 헌신, 희생, 주님의 사랑, 이것을 증거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까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씻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죄로 인해 묶여진 우리의 인생이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인 2역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양까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죄로 인해 절망 속에 빠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이 너무나 귀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간단하다 보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믿고 간단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이,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의 그 삶, 바로 사랑의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래서 뜰에서 그 염소를 잡았잖아요. 그 뜰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던 겁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또한 성막의 속죄소는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은 죄악 세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속죄소는 천국의 지성소, 하나님 보좌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모형적 속죄제사에서 그 대제사장이 그 성막 밖으로 나오는 것과 성령 강림 사건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했음이라.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보혜사가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비하신 보혈의 은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죄를 없애하시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번제가 중요한 겁니다. 번제.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신할 수 있는 은총이에요. 은총. 그래서 이 번제도 주님이 드려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총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속죄의 은총과 번제의 은총이라고 해요. 준비된 이 은총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은 이 은총, 곧 속죄의 은총, 보혈의 은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이 등장하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서 계세요. 안 앉으세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왜 안 앉으시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한 영혼까지 마지막 번제가 끝나야 돼. 마지막 죄의 문제가 끝나야 예수님이 그제서야 앉으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안목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 계시록 5장 7절에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분에게 가서 두루마리 한 권을 딱 받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심판책이에요. 이 땅을 마지막 이제는 심판하실 책을 받아오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신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시고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계시록 19장에 오세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이 죄악 세상을 이제는 완전히 끝내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린 양이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은총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죄악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은 공의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번제 드리는 삶을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번제 드리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내가 있을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가 한 마리의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번제드리는 삶이 생활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그 영문 밖으로 뭘 지고 가셨다고요?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십자가를 매자. 나의 멍에는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왜? 예수님이 다 먼저 짊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열심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곧 예수님과 그 십자가 지는 삶의 그 믿음이 어떻게 진보되고 향상되느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내적 삶은 어때야 되느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게 바로 여러분 번제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정말 주님이 칭찬할 만한 마지막 때 성도들로 우리가 남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먼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속죄 제사예요. 요게 바로. 그래서 요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대속죄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로, 속죄제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은총을 준비하는 제사고 번제는 준비된 은총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또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번제 드리는 삶을 통해서 또한 죄를 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를 말하죠. 한 번 핏부림의 자범죄, 그리고 7번 핏부림의 원죄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상번제, 곧 번제 드리는 삶은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정결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모든 예배마다 마지막에 축도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준비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교통 뭐예요? 성령님이 예비된 그 속죄 요청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바로 뭐예요? 속죄 제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그래서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보혈의 은총을 공급받는 이 시간 더욱 되기를 원해서 우리의 성찬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